공동의회를 한 주간 앞두고 뜻하지 않아도 교회가 좀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또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직분자를 세우소서 그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의 제목 안에는 직원 선출에 대한 두 가지 원리가 담겨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 신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가 세워요? 사람이 단지 투표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가 직원을 선출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동회는 자칫하면 인기 투표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세우려고 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의 후보를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교회가 두 사람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는지,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최초의 교회부터 이 신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달서교회도 이 원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동회의 끝에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의 느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를 좀 적대시하는 듯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겠죠. 마치 목사가 그 사람을 떨어뜨린 것 같은 저의 느낌이에요. 이건 순전히.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 차원에서 섭섭한 일임의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번에 이 공동회에 임할 때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궁극적인 주권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올 때, 섭섭함이 올 때, 그때 어떤 상처가 나에게 임할 때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교회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교회가 인정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원리였다는 거, 우리가 아까 여러분 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두 사람의 후보를 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는 계속해서 이후에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선정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최초의 교회의 7 집사를 세울 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의 요소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각성의 교회를 세우고 그 각성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우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도하며 세웠던 것은 이 근원이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제자들 가운데 12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울 믿음의 지도자인 사도를 세우실 때 다른 원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기도의 결과로 선택해서 그들을 사도로 선정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창설자이신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실 때 기도로 세웠고,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빈자리를 기도로 채웠고,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기도로 세웠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각 지방의 지도자를 세울 때 기도하면서 세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달서 교회가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 기도로 세워야 될 이 원리가 우리 안에 파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답은 교회의 직분자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직분자는 마치 우리 몸의 근육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700개, 800개의 각종 뼈들이 우리 속에 있대요. 700개, 800개의 뼈가 있어도 그 뼈를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기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역할하는 근육의 역할이에요. 근육이 없으면 그 700개, 800개의 뼈도 뼈로서의 그런 기능을 고유한 그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 몸의 공동체에 뭐와 같은가 하면 이 근육과 같은 존재.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주님의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직분론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셨다.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특별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점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은 흙에서 난 그런 약점투성이의 존재이지만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서 주의 나라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눈처럼 정결한 자들만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의지는 그것의 자유를 통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통해서 그것의 자유를 얻는다.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의지의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지의 승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승리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나름대로 그래도 무슨가 기준이 좀 제시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11장과 12장 말씀을 좀 두루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뭐를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동안에 160년 동안 무너져서요 쓰레기 더미로 방치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죠. 그런데 그 52일의 기적적인 성벽 재건도, 예루살렘의 재건도 기적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장업도 보다도 수성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장업도 어렵지만 그걸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지만 그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은 누가 지키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예루살렘의 그 세워진 성벽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를 위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11장, 12장 말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는데 백성들 가운데 얼마는요?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이동해서 거주해야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나름대로의 자기가 살던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으로서의 원래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의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안 살았어요.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 진치고 그렇게 정착해서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그거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설선수범하고 모범으로 자신들의 삶에 정리하고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모범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 중에 제비 뽑히는 10분의 1은 이제는 자기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만한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그에게 뭐죠? 축복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자원한 사람이야 단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제비 뽑힌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을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원 아니에요. 제비 뽑혀서 그게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원하는 모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받아하십시다. 자발적, 징집. 자발적이라는 단어와 징집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호 모순되잖아요. 자원은 자원이지 징집은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은 제비 뽑히면 그 사람이 살던 자리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삶의 터전을 옮겨야 돼요. 그곳으로 와야 돼요. 엄청난 희생이고 자신의 삶의 스타일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뜻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징집이다. 그것을 성경은 자원하는 모든 자, 그들을 향해서 나머지 10분의 9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발적 징집이 바로 뭐냐 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징집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내 말로 바로를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징집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자발적인 징집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집당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십자가에 3번이나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요 그 베드로를 불러셔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띠띠고 보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자발적 징집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집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이요 소명입니다. 때로 그 길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발적 징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분의 1에 제비 뽑힌 사람들,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 가운데 베레스 자손 468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도 928명이나 이 자발적 징집에 믿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공동회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이제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 무슨 사역을 세우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 그 나름의 기준을 우리가 좀 정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1절에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를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세워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배치한 사역이 뭐냐 하면 예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예루살렘이 그저 이방의 적군을 막는 그런 하나의 성벽으로만 작용하는가? No. 예루살렘 성이 이방의 성들과 다른 궁극적인 제일 정체성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럼 뭘 하고 세우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세워갈 때 제일 먼저 세운 자들이 뭐냐 하면 예배 사역자들을 정확하게 배치했는데, 집중적으로 배치했는데 12절에 보면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인데 모두 822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의 수가 242명이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 모두 128명인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에 일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인데 그 숫자를 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92명이나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는데 1192명이나 돼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일 정체성이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후보들을 받으시게 될 텐데 한 주간 동안에 부족하지만 그 이름을 놓고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심령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배의 사람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가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중직자들로부터 예배가 멸시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맞이했잖아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공적 예배를 다 멸시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교회의 도전이고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슨 액션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세워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그냥 돈 벌고 장사하고 그것을 그냥 성벽으로 방벽으로만 쓰도록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그의 심령 속에 예배가 중심이 이루어져 있는가 꼭 생각하세요. 두 번째, 봉사자를 세웠습니다. 봉사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사역에 비해서 여러분 성전 바깥 사역도 있잖아요. 그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성전 안의 본질적인 그런 사역에 비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좀 더 낮게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물깃고 장작 패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성전에 문지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지기만 해도 172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의 이 원리 속에 뭐가 무너졌느냐? 이 봉사의 원리가 무너져가는, 봉사의 원리가 오늘날 지도자들을 선택했을 때 그 지도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봉사의 원리가 무너져가는,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룰러가 되는, 지배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를 사실상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을 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말씀 42절 이하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뭐를요?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받아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받아합시다,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다. 아멘.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의 자를, 교회 안에 누구든지 업dom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에서 섬기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매우 본질적인 말씀을 그때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소중한 거 예배의 원리와 더불어서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봉사의 사람인가, 섬김의 사람인가, 그의 지식을 통해서, 그의 물질을 통해서, 그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기프트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으로 일관된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기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자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인데, 이 마따냐라는 사람,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압디가 그 다음을 이어가는 이 세 사람 있어요. 마따냐가 있고 박부가, 압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 사역의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뭐하는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분명히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어뜸과 버금과 딸림으로 마따냐와 박부가와 압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그건 어쩌면 가성비 떨어지는 일인지 몰라요. 다른 일도 바쁜데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한데 예루살렘에 10분의 1 그대로 제비 뽑아서 왔으니 그 일손이 얼마나 딸리는데 그 기도하는 일에, 그 일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거, 어쩌면 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역에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의 기도의 리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 전의 번역에 훨씬 더 재미가 있는데 받아하십시다.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기도의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번역이 멋있잖아요. 마따냐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기도하는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른들이, 리더들이, 인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의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래 얘기 들었어요. 우리 화요 기도팀에서 요즘 막 한 젊은 노소가 막 40대 우리 집사님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한 25명, 30명이 지금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좀 칭찬도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입에 기도의 영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복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기도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하는, 감사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이곳에 저곳에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늘 그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저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1살 돼가지고 저 중소도시에 목회하러 갔잖아요. 그래 뭐 압니까 여러분? 그 담임 목사 혼자 있는 거예요. 약하고 병든 여전도 한 분 있고 혼자요. 북치고 장구치고 일주일에 설교가 새벽기도까지 나오면 10분도 넘어요. 그렇게 한지 혼자 6년 3개월을 그저께 했어요. 잠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분? 월요일도 못 쉬고, 부목사 있으면 월요일도 쉬는데 좀 월요일도 왜 못 쉬어요? 예. 아니 좀 월요일날 빠지면 장로님들이라도 좀 오셔서 새벽기도 하면 좋은데 또 전화 띠링 오네. 교회까지 또 차 타고 가야 되고 또 위치가 한 5분 가야 돼. 그런데 기다리고 계신다. 또 15분 돼가지고 예배 드린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 허겁지겁 가가지고 뭐 밑에 바지나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 어떨 때. 예? 그래 이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른들이 앞에 턱 앉아가 새벽에 주여 주여 하고 어른들이 그래 하시니 이놈의 것 좀 가서 자고 싶은데 월요일날 어른들이 생전 집에 안 가시는 기라. 여러분, 집에를 가야 나도 갈 긴데 그래 이래 돌아보니 또 어린 앉아 또 앉아시 주여 주여 하고 언제까지 기도하실라 카노? 좀 일찍 하시면 좋을 긴데 솔직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우리보다 어쩌면 더 못 배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세상의 지위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었고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교회 앞자리에 기도하는 어른이 돼가지고요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부흥도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뭘 말을 좀 덜해도 엎드려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 목사 좀 잘해라 그 말 아닙니까? 뭐 말만 따따붙다 말은 잘하는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해서는 그의 중심에 그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저는 영광의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정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돼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여기 우시는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오늘날 찬양대 사역으로만 끝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의 역사를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왜 모여서 찬송 부릅니까? 왜 우리가 찬양대를 세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왜 찬송 부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왜 찬송을 부릅니까?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찬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의 은혜 되신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찬송이요, 기도요,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교회를 보고 때로는 노회를 목사가 된 노회도 섬기고 또 총대가 되면 총회도 한 12년 동안 섬겨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다 우리가 그런 게 조금씩은 있지만 꼭 그 노회의 총회의 어떤 뜻을 맡으면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노예도 수단이 되고 교회도 수단이 되고 심지어 총회도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돼 버리는 그런 게 우리에게도 조금씩 그런 명예욕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와 교회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데 아무 목적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직분에 안 나가만 못해요. 여러분, 그 직분 안 받을만 못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차라리 저 직분 안 받으면 좋았다, 많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포커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공동회를 앞두고 저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흙에서 난 존재라고 하는 거,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조금도 더 나을 바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실 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받아하십시다. 교회의 직분자는 다 받아합시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 번 더,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떨어져도 아멘. 떨어져가지고 나는 다음 주 교회에 가려고 합니까? 다른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날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인기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아멘해요? 아멘해요? 떨어지면 또 갈래? 갈래 안 갈래 말해요. 안 간다 해요. 또 두고 볼 기라. 또 피도 안 먹은 시험을 이거 재가지고 새적새적하게 내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뭐 떨어지겠나? 한 번 더 받아입시다.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 섭섭해도 그 말씀 한번 외우고 아멘 하고 탁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해야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반드시 한 주간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누구를 세워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사람인가?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거룩한 원리가요,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이 있는가? 그 사람이 세상에 뭐 명예와 직분이 대단한가?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첫 번째 조건 아닙니다. 프라이머리는 예배자인가? 봉사자인가? 기도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멘? 이 원리가 우리 달서교회의 전통의 원리로 분명하게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